오늘은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교회를 갖다가 흔히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늘금교회 개신교들을 보통 개혁교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reform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옷도 리폼을 하잖아요. 폼을 갖다가 다시 고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 있으면은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혁교회가 한국교회, 개신교는 다 개혁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루터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가 개혁, 리폼 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는 교회다라고 해서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순간에도 교회 내에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계속 과감하게 개혁해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교회에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별로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코로나를 이제 거치면서 그 한국 교회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돕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한국 교회 돕기 운동 이런 것들을 큰 교회에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가 뭐 우리 한국에서 아주 초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이제 섬김의 날 해가지고 무려 6,000명이나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량 스타리아 4대, 그 다음에 그 아이패드하고 갤럭시 탭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백 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눠주고 뭐 또 이제 뭐 물품, 선교 물품 뭐 이런 물품들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뭐 저는 뭐 별로 큰 관심도 없었지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도서관을 같이 하시는 이제 아는 목사님이 우리를 추천해가지고 이제 후발, 그러니까 이미 그 6,000명 그 모집 대상에서는 이제 끝났는데 추가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 거기 저희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겸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집어넣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게 추가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물품들, 저는 이제 저희는 매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집사님 와서 전도 물품을 제공한다고 하길래, 그럼 뭐 이제 전도 물품도 받으러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전도 물품이 아니고 이제 생활 물품이죠. TV라든지 그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 이런 걸 이제 주는데, 그 마감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이제 등록을 한 교회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기분 굉장히 나쁘네. 그래 내가 그럴 바에 나는 안 하겠다, 등록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더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거는,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지난 연도에 작년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량을, 이게 스타리아면 한 5천 하나요, 집사님? 5천? 네? 4,500? 네, 어쨌든 뭐 한 5천 가까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한 2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은 차라리 그럼 2억 가까이 되는 거를 갖다가 6천 명한테 한 뭐 계산해보면 한 뭐 30만 원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차라리 나눠주는 게 낫지. 들어보니까 거기 현지에서 스타디아 당첨된 사람하고 할렐루야 해주고 와 하는데 당첨이 안 된 사람하고 추심을 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 자기도 너무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그런 데를 왜 가나? 내가 그런 데를 가가지고 나는 받을 것도 없어. 그리고 또 보니까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은 이미 받을 사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각자 뭐 노예라든지 시차를 통해 가지고 미리 딱 등록이 돼 가지고 사전에 자기도 모르게 등록을 다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받을 사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들러리로 거기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너무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가만히
가만히 자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포도원 농부 그 이제 농장 주인이 일꾼들을 갖다가 시대로 이렇게 다르게 불렀어요. 그죠? 아침에 일찍 온 사람, 그 다음에 오후에 늦게 온 사람.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농장 주인은 포도원 농장 주인은 어떻게 돈을 똑같이 줬습니다. 그죠? 돈을 차별해서 주지 않고. 근데 먼저 온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왜 나는 더 많이 안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주인이 똑같이 이렇게 주는데 물론 주인이 차량 4대 아니 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나는 물론 스타리아 있으면 좋겠지만 물론 당첨될 확률도 상당히 낮잖아요. 6,000명을 모아가지고 그 4명인가 이렇게 뽑는데 4명인지 5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그게 이제 당첨될 때는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각자마다 6,000명이 막 하나님 우리가 스타리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스타리아 주세요. 스타리아 주세요. 막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4명인가 5명인가 당첨되면 할렐루야 외치고 그 당첨이 안 된 사람들을 침울해요. 이게 뭡니까? 6,000명 불러 모아가지고 로또 복권 추첨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개혁될 게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서럽죠, 어떤 면에서. 거기에 가가지고 다 스타리아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줄을 서가지고 막 돛대기 시장, 그 참석했던 목사님 이야기 그렇습니다. 돛대기 시장 같다는 거예요. 6,000명이 막 식사를 하고 움직이고 막 하니까. 그래도 또 그 목사님들은 또 스타리아를 바라보고 또 등록해가지고 행여나 자기에게 행운이 주어질까 그렇게 또 등록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리아 이제 당첨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더 비싼 값으로 판대요. 왜? 행운의 그 스타리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또. 야, 참. 하긴 저에게도 저도 만약에 스타리아를 받으면 그걸 더 팔아먹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잘못된 관행들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어려운 교회들 불러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 소수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줘가지고 나머지는 침울해하고 나머지는 나는 왜 안 주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아사 왕, 유대 왕 세 번째 왕 아사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이 종교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아사 왕의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 종교 개혁, 아사 왕의 이 종교 개혁은요, 죄악을 끊어버리면서 시작을 했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요, 3번째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째. 이 사람이 41년 동안 치를 냈어요. 엄청나게 오래 왕으로 군림한 사람입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 이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여기서는 이제 마가를 어머니로 비유를 하는데, 여기 1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비암이 나오거든요. 아사의 아버지입니다. 아사의 아버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다 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머니란 말이에요. 할머니. 근데 왜 여기는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제 여러 학자들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하면서도 어떤 학자들은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어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통 이제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막 우리한테 막 중요한 건 아니까 참고 상황으로 이쪽이 왜 이럴 수 있죠? 여기서는 어머니, 저쪽에서는 할머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행여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사가 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사의 종교개혁은 죄악을 끊어버리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악을 끊어내는 것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부터 시작해서 다 죄악을 또 우리가 관행적으로 짓고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사는 제일 먼저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내버린 남색.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남색한다 그러면 이제 동성연애로 이제 보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창입니다. 남창. 남자가 그 몸을 파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남창이라고 하죠. 남색하는 자는 남창입니다. 다른 번역본들도 제가 다 이렇게 보니까 다 남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이 단어가 이게 남색입니다. 이 남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남색을 하면서 남창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룩하게 드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종교적인 제의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그 제의,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부르는 신들에게 자기의 몸을 드리고 애를 불태우고 이런 제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남창이 이런 자기 몸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이런 개념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남색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더러운 짓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의 그런 순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아사는 제일 먼저 죄악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남색하는 자를 갖다가 얼마나 지지분합니까? 추잡한 이 사람들 다 그 땅에서, 유대 땅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남쪽에서.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남색과 우상숭배는 가나안 지역의 뿌리 깊은 죄악으로서 솔로몬 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 말기에, 지리 말기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다 자기 아내들이 수입해 온 그것을 갖다가 다 믹스가 됐으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 종교개혁을 갖다가, 그 우상들을 갖다가 이 아사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러한 죄악을 철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감하게 계획을 한 거죠. 계획은 여러분 죄악을 끊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획은 죄악을 끊어버리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은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부터 계획이 시작이 돼야 돼요. 남부터 계획하라가 아니라 나부터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로 먼저 한번 가보면 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다윗 선조가 어떻게 행했는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호를 붙여주셨어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그래서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고전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그 사회법이 있습니다, 종교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갖다가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개혁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계명과 율도와 법도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부터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내로 넘어가고 또 자녀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아사는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1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도 보니까 이제 산당은 없어지지 않으니 이게 조금 흠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패하게 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학자들의 그 이제 연구에 의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뭐 특정한 이제 산당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꼭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산당에서 이제 섬기는 그였기 때문에 아마 내버려 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연관된 것 같지 않다 해가지고 아사가 그런 산당을 남겨뒀는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 지난주에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개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이제 이상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상한. 훌륭한 그 아버지 밑에서 이상한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또 아주 이상한 아버지 밑에서 또 그 희한하게 훌륭한 또 자녀가 나오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희한해요, 그게.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아사는 어쨌든 참 자기 선조 다윗을 닮아가려고, 자기 선조 다윗처럼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려고, 정직하게 섬기려고, 온전하게 섬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은 이 14절에 보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화목했다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과 늘 화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갖다가 그냥 산채로 불러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쓸 때 온전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에 여러 뜻이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 화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하고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아사의 계획을 보면은 또 어떤 계획이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할머니, 이제 우리는 할머니로 보자는 거죠. 할머니가 맞습니다.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면서 가감한 계획을 단행한 거죠. 왕후의 지위를 갖다가 그냥 폐해버린 거예요. 할머니도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내가 정말 가족이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할머니도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가감하게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얽매이기 쉬운 그 혈육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과감하게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폐위시켜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13절에 보십시오. 그의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할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라 상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남근상이에요. 남근상. 남근상 우리나라에도 있죠. 제주도인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남근상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이 거기 가서 남근을 만지면 아들 낳는다, 그런 이제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만져가지고 반질반질 빛이 난다고 제가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만진다고 아들을 낳고, 그건 아니죠. 물론 이제 아들을 낳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만졌기 때문에, 남근상을 만졌기 때문에 아들 낳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셔야 낳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자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남근상. 여러분, 얼마나 좀 혐오스럽습니까? 그 남근상을 딱 이렇게 아세라상으로 세워놓는데 사람들이 볼 때 민망하잖아요. 그죠? 참 민망스럽죠. 그런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까 태호의 위를 싹 패버린 거예요. 하늘 아래 어떤 것 형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가톨릭이 부패해가지고 안에다가 온갖 성상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입구에 보면, 이제 성당에 보면 그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마리아 상에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하나요? 어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돌이잖아요. 돌에다가 경배를 하는 것이죠. 아사는 자기 할머니가 남근상을 만들어가 아세라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숭배하고 하는 것 못 보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태호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 남근상 아세라상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어디다가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좀 보면 이제 할머니한테 끽소리도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왕의 지위를 제대로 이제 실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쁘고 이놈의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혈육보다 더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6에서 37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8장이요. 18절부터 22절.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데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온갖 기적과 이적을 이 땅에서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무리죠. 그런데 무리와 제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니 저는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고 나는 살 집도 없다. 여우도 동물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것들을 네가 생각하고 따르려면 그래도 따르려면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기적을 행해서 뭔가 얻어먹을 걸 생각해서 그렇게 따르지 말고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따르려면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또 볼까요? 또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럽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좀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 이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어서 당장 장례 3일장을 치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됐던 구절이거든요. 아니 지금 장사가 터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3일장을 치르잖아요. 보통 장사 치르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장사를 치를 날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제 곧 늙어서 죽을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내가 예수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장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오늘내일 하는데 장사는 다 좀 치르고 그때 예수님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직 우리 아버지가 좀 살아 있을 가능 여기 문장을 보면 충분히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하고 따랐다는 구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장례는 다 치러놓고 내가 뭐 재산 상속 다 하고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따르겠습니다. 네, 뭐 주변 정리 좀 하고 따라.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나를 따라 죽은 사람한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아사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그렇게 애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계명대로 살지 못했던 것, 율법대로 법도대로 살지 못했던 것 있는지 먼저 돌아보고 주변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잘라냈다는 거예요. 할머니건 어머니건 뭐 자기 뭐 아내건 뭐 다 주변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도려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나와 내 주변부터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게 있다면 그거 간단하게 다 잘라내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계획은 이제 성별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 이제 열왕기상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 드리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유대 땅에서는 은이 이렇게 좀 귀한가 봐요. 은은 이렇게 수입을 좀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금, 은, 우리가 금 좋아하잖아요. 그죠? 금과 은, 그릇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요긴하게 쓰였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아마 이제 솔로몬 후반기 때부터 제대로 이게 막 그 우상 숭배하고 짬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그것이 금그릇이 은그릇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쓰임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것을 딱 이제 보고 그것을 결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성별이라는 구별한 것이죠. 구별한 것을 갖다가 또 자기가 성별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다 받들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꼭 그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개인적인 것, 뭐 달란트가 됐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구별해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 보면 교회에 어떤 것을 이제 갖다 놓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쓰다가 남은 것 이렇게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한번 충격받은 게 있어요. 오남에 있을 때 그 어떤 자매, 이 교회 처음 믿어가 열심히 양육을 하는데 자기가 그 테이블을 새로 하나 샀어요. 테이블을 하나 사가지고 그 자기가 쓰던 그 테이블 다리 부러진 거예요. 테이프 붙인 거를 가지고 그거를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억지로 가져오는 거예요. 와 정말 막 기절할 일이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물건이든 어떤 것을 드릴 때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것을. 먹다가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그런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의 이 종교 개혁을 보면 금과 은은 가장 그 가치가 있으니까 희귀하니까 이것을 구별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한테 줄 때 좋은 것을 줘야 돼요. 좋은 것을. 여러분 그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NCMN 그 경기 북부 지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지부장님이 저한테 이제 플로잉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왕의 제정 학교 마쳤는데 고마워가지고 인사차 이제 제가 주일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데 한 번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 목회자들은 막 거의 없다 보니까 막 나보고 너무 반갑다고 막 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플로잉 시간이 있어요. 플로잉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이제 하늘나라는 주고받는 나라니까 이제 플로잉 나누는 거죠. 물건을 서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이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 저기 그 제주도에서 날라온 그 한라봉차인가요? 그 제주도 그게 유명하잖아요. 한라봉차. 그거 고급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 이제 내가 누구를 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왔으니까 목사님한테 그냥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얼떨결에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무려 1년 반이나 그 유통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당신은 위도 튼튼하니까 우리 집에 그냥 실험상 한번 먹어보라 해가지고 제가 먹었거든요. 자르르르 설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주는 것을 최고의 것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도 성별에서 구별해서 최고의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 이제 그 간사한테 보내줬더니 죄송하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미안해가지고 그 간사가 준 건 아니고 누가 준 거는 모르죠. 누가 이제 그걸로 플로잉한 건 정확히 모르는데 그 간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플로잉 이제 담당으로 이렇게 나한테 줬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쌀을 한 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하여간 그거 하나 먹고 쌀 한 포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마음과 물질이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짜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남 앞에 우리가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걸 줘야 돼요. 좋은 걸. 최선을 다해서. 없는 상태에서 빚내서 주라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저도 그래서 플로잉 시간에 저는 책이 많잖아요. 책. 저는 뭐 물질적으로는 뭐 풍요롭지 아직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모일 때마다 책을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꼭 그 사람한테 영적으로 도움될 만한 책들을 골라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한테 무엇을 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골라가지고 책을 다 나눠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해서 성별해서 드릴 때, 마음으로부터 드릴 때 개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 앞에 드리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럴 때 개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사는 그런 개혁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귀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사가 귀중한 걸 모릅니까? 왕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음인 거죠.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그 다니엘서를 공부했을 때 다니엘서 이 이방 나라 왕은 성전에서 가져온 그거 가지고 금은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그거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술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그 엄청난 그 지역을 받았죠. 폐위됐습니다. 폐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유심하게 쳐다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내 자신도 몸도 성별해서 드려야 되죠. 물질도 성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요청할 때 헌옷, 우리나라는 옷을 잘 만들기 때문에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오게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사의 오늘 종교개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아사의 종교개혁,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을 제일 먼저 죄악을 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부터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혁은 또 먼저 성별이 돼요. 내 몸도 성별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내 몸도 성별이 되어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또 달란트가 됐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 내 안에서 먼저 개혁이 일어나고 또 내 주변에서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이 없는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불러놓고 정말 네가 하나님보다 정말 다른 것이 좋냐? 하나님이 최고여야 된다. 이걸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것을 줘야 된다. 드려야 된다는 것. 먹다가 남은 찌꺼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쓰다가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사회생활 초년생이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 뜻대로 아이가 가해해가지고 자기 첫 수입을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거는 정말 마음이죠. 얼마나 자기 쓰지도 못하고 그걸 갖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니까 얘도 당황하죠. 당황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순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다 세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이 개혁되고 우리가 성별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 믿고 이번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